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여호수아 3장입니다. 오늘 남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3장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다, 이 소제목으로 출발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을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의 명령하 이르되 너는 레위 사람 제약날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맺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럼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 내일 너희 가운데 이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 진격!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여호수아 2장의 그 비밀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한 여인의 기생이라 집에서 여자 하는 말을 듣고 그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민족의 운명을 건 놀라운 행진을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이 드디어 진격! 그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어디서입니까? 시팀에 출발해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자, 이거예요. 요단강, 시팀에 출발해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맵니다. 근데 이게 2000규빗이요. 2000규빗 약 1kg입니다. 사실 1규빗이 45c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1규빗이거든요. 한 규빗, 이게 45cm예요. 그러니까 2000규빗은 약 900m, 한 1km 정도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1km 떨어져서 먼 발치에서 1km를 떨어뜨려서 이 행진을 하는 것을 보게 하고 드디어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선봉장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선봉장 부대. 이게 뭡니까? 갓, 르벤, 므낫세 반지파가 뭐예요?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 요단 동쪽. 그러니까 요단 동쪽의 지파들이 선봉장 쓰고 그 본대 200만 명이 뒤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드디어 출발! 그러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 그렇죠? 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은 몇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 성결해라.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결해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우리가 해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성결이에요. 자, 내가 이제 내 인생 속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그 말씀 붙잡고 내가 내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위기나 어떤 상황이나 내가 좀 뚫고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성결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아멘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가는데 왜 인생의 문제들이 풀리지 않을까요? 아마 그것이 여러분이 다른 거 다 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성결했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결한 삶을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세상 끊고 모든 사람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부르짖는 그 믿음의 삶을 여러분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나의 은혜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가 나의 응답의 자리고 주의 모든 봉사의 자리가 나의 축복의 자리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혹시라도 마음 꺼림직하게 하시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다 버리는가? 그리고 미워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축복하는가? 이런 모든 것들, 회개의 삶을 돌이키고 살았는가? 내가 불종한 많은 것들이 있다면 다 회개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띄어먹은 도둑질한 것 있으면 내가 그것을 정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성결이에요, 성결. 그래서 의복을 빠는 것처럼 내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이것을 내가 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하기는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성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참 중요한 일들, 또 어떤 사업이나 직장에 펼쳐나갈 일이 있다면,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말씀도 들었습니다.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꼭 기억하십시오. 성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왕들에게 말하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으로 나아가니라.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겁니다. 지금 말씀 메고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아무 상관없어요. 은혜가 딱 들어오면 뭡니까? 내가 말씀을 딱 붙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눈 깜짝하지 않고 세상이 뭐라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저주저해요.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할까 말까? 못합니다. 그냥 들리면 눈 딱 감고 그냥 가는 거예요. 결론 상관없어요. 결과 상관없어요. 왜? 나는 순종하면 끝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영적인 삶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딱 들어왔으면, 붙잡았으면 그냥 아멘하고 나가는 것뿐이지 결과가 어떻게 될까 아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건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난 순종하는 것으로 내 할 도리를 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할 때 참 어떤 건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어떤 건 참 몸부림치거든요. 근데 참 조마조마한 것들이 있어요. 될까 안 될까, 할까 말까. 왜? 내가 아버지 뜻을 정확히 모르겠고, 근데 어느 순간 아버지의 말씀이 딱 들어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상한 것은, 전 목사가 그러지 뭐지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말씀 순종하면 끝이에요. 결과 걱정 안 해요. 저렇게 뭐 대범하고 이러지 못하거든요. 소심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것은 아버지 말씀이 내게 딱 들어온 것은요. 0.001도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나갑니다. 근데 다 돼요. 다 됐어요. 정말. 다 하시더라고요. 그걸 저는 지금까지 처음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님의 정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성결과 말씀 순종입니다.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또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7절부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한들의 명령하여 이르기든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는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성에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 족속, 브리 족속, 기르앗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재앙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 내리던 물이 한 곳에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 장막을 떠날 때에 제한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자의 발들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변두리에서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 바다 여매를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고 백성이 여리고 앞에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재앙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단 건너갈 때 먼저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갈 때 먼저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걸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제가 좀 파란 거를 좀 할게요. 자, 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재앙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언약궤를 맸어요. 이게 여러분 사실 조그만 대가에 허리 잠길 정도만 돼도요, 자기 물살이 세면 자기 몸 지탱 못해요. 근데 언약궤를 맸으니 이게 얼만큼 한 손에는 메고 한 손에 하는데 이게 얼만큼 들겠습니까? 근데 이 요단 강물이 어떻게 해요? 자, 이 말씀을 좀 보면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항상 요단 강물이 언덕에 넘쳐요. 그러니까 요단 강물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 성지순례 가면 이런 강을 건넜어. 우습죠. 왜냐하면 요단 강물이 그저 찰랑찰랑 그저 한 뭐 허리 정도, 발목 정도 뭐 그런 식이거든요. 깊어야 가슴 정도 되는 좀 더 깊은 데도 있겠지만 그리고 폭이 좀 사실 그렇게 넓지 않아요. 한 3, 40m 정도. 뭐 넓은 데는 좀 있겠죠. 그저 3, 40m.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 근데 여러분 지금은 2000년 되고 그 당시는 3500년 전이에요. 강이 똑같지 않죠. 근데요. 하나님이 뭐랍니까? 항상 곡식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물은 언덕에 넘쳤다. 우리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좀 우리가 자 보려고 합니다. 자, 요단강의 건기, 다시 말하면 비가 오지 않을 때 그때는 한 1, 2m 정도. 그러니까 이게 지리학자들이 빨간 걸 한번 보고요. 1, 2m 정도의 깊이에 약 30m 정도. 이게 맞아요, 사실은. 우린 다 건기에 성지순례 많이 가거든요. 이 강을 보는 거예요. 무서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요단강이 우기일 경우에, 즉 3, 4월일 경우에는요, 이 깊이가 약 4m 정도. 그리고 이 강폭이 1.6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결코 만만하지 않은
강입니다. 제가 북한 쪽을 좀 이렇게 이 두만강을 많이 갔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여러 차례 두만강을 봤기 때문에 두만강 보면요, 진짜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배, 이게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얕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 두만강을 찰랑찰랑 보따리 믿고 이 중국으로 넘어오는 사람이 의외로 많거든요. 탈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쉬운 강이에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몇 년 전에 다시 한번 그 두만강을 가봤을 때거든. 우리 노예 목사님 가봤을 때. 근데 진짜 비가 왔을 때, 그러니까 며칠 전에 비가 와서 하는데요, 그 두만강의 자락에 많은 도시들이 다 물에 잠길 뿐 아니라 우리가 가서 볼 때는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한 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차이. 그러니까 요단강 건기에는 한 1m 정도 깊이에 한 30m 정도 비가 녹으니까 마른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비가 오는 우기가 되면 3월 4월 되면 어디예요? 약 4m 정도 깊이에 1.6km. 쉽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재앙이 물에 들어서라.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들어서는 게 뭡니까? 말씀이 물에 떠내려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말씀은 떠내려가질 않아요. 말씀이 먼저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믿음의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 문제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위기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모든 상황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못 들으면 뭡니까? 내가 못 들은 거죠. 말씀이 먼저 딱 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에 먼저 들어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단강을 들었으면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요단강을 들어서서 그 주고 싶은 것이 뭡니까? 이 요단강을 들어서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제가 한번 다시 파란 걸 할게요. 또 말하되 사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여부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것을 이것으로 알라. 여호와의 온 땅에 주어지니까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간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언약궤가 요단강이 딱 들어 순간 그걸 보면서 알아라. 모든 건 정복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1장에 봤던 도표인데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그렇죠? 이게 있어요. 이 7 족속. 이 모든 족속을 하나님이, 그렇죠?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이거를 바꾸는, 어떻게 바꿉니까? 이렇게 바꿔요. 이 축복으로 바꿔요, 이 축복. 그러니까 이거를, 이 7 가나안 족속으로 전용당한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축복으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앞서서 순종하고 나갈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문제를 밟고 상황을 밟고 위기를 밟을 때 우리 앞에 7 가나안 족속이 강하게 버티고 있을지라도 그것 바꾸시고 정복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역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주고 싶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온 땅의 주의 여호와의 언약궤가 요단을 딱 밟고 쓴 것을 보고 정복됐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내가 말씀에 순종한 순간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는구나. 내 삶의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드디어 위기는 극복하는구나. 드디어 나의 삶은 성공으로 바뀌는 것이구나. 내 모든 문제가 드디어 해결되는 것이구나. 내 질병이 낫는 것이구나. 이 믿음을 네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요단강에 들어가는 그것을 보고 알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얼만큼 좀 영적인 진리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좀 볼까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브리서, 브리스가서, 기르가서, 아모리서, 여부족속을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알라. 이것으로 알아. 이것으로 어떤 것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간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 하십니까? 온 땅의 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맺은 자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딱 밟고 멈추면 요단곳 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질 것이다. 여러분, 말씀은 언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 역사될까요? 순종하고 마음먹고 딱 한 걸음을 내디디면,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는데 이러지 말고 말씀을 딱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한 걸음을 요단말에 딱 딛는 순간에 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끊어지는가? 우리가 한번 이것을 그림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왕들이 이 발이 물에 딱 잠기는 순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왕들이 발이 이 물에 딱 요단강 물에 딛는 순간에 어떻게요? 마른 땅. 보이십니까? 마른 땅. 이 마른 땅이 역사예요. 요단 강물이 멈춰 서는 겁니다. 강물이 여기서 딱 멈춰 서요.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밀고 당김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말씀을 순종 딱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님이 이루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질병은 낫고 모든 건 회복되어지고 모든 위기는 다 극복될 수 있습니다. 언제? 말씀 순종한 순간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왕들이 요단강물에 그 발을 담그면이에요. 그 발을 담그면 그 항상 언덕에 넘치던 그 물이 멈춰 설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까지 마칠 때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또 한 가지 영적인 참 중요한 진리. 말씀의 언약궤를 맨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말씀에 순종하는 이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교회 속에서 놀랍게 일어날까요? 자, 주의 종과 적어도 우리 중직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죽을 각오하고, 왜? 물이 넘치면 쓸려가면 죽으니까 요단 한가운데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백성들이 안심해서 마른 땅을 건너가는 거예요. 다 언제까지? 200만 명이 건널 때까지. 여러분, 요단강을 200만 명이 건널 때까지 가만히 서 있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영적인 강한 역사를 이룰 때 우리 장로님들이 설사 그 말씀 붙잡고 있다가 죽을 위기가 있을 것 같은 요단강 한가운데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죽을 각오하고, 물이 넘치면 죽는 거니까 서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름다운 교회죠. 목사는 믿는데 장로들이 안 믿어요. 왜 이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목사는 믿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이러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나머지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경, 어려움들을 못 건너가는 거예요. 목사와 저도 교회 중직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았을 때 설사 죽을 위험도 있고 손해볼 위험도 있고 위기를 느끼고 못 믿으면 큰일 날 것 같을지라도 말씀 딱 언약궤를 메고요,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어야지 200만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역사를 우리 교회 앞선 분들이 좀 알아서 오늘 주의 종이 어떤 말씀 붙잡고 선포하며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할 것인가.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의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큰 돌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 3장이 우리가 놀라웠던 영적인 비밀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정말 귀한 장로님들, 우리 귀한 앞장선 권사님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때로 위기에, 때로 절망으로, 실패로, 때로는 죽음으로 내모는 같은 그런 위기같이 느껴질지라도 말씀 붙잡고 다 죽으면 죽으리라 요단 한가운데 서 있는 믿음의 귀한 용기들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귀한 장로님과 중직된 권사님 통해서 보여질 때 우리 교회 속에 요단이 갈라지고 가나안 땅이 점령되는 놀라운 영적인 돌파의 정복의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여호수아 3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